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여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스로 따라가면은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 받은 곳입니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중생 거듭남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주님 뒤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어떤 사람은 길갈에서 모르거든요. 나는 거듭났다. 됐다. 그런데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야곱이 돌베개 보고 잠이 들 때 하늘이 열리고 사라 딸이 위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나님과 직통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어코 하나님의 집에 연결되고 거기에 아주 끝까지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는 줄기차게 나오는데 여륙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고 첫 번째가 여리고성인데 그 첫 번째 여리고성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나머지를 다 정복할 때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까지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거듭나고 주님 몸된 교회에 베델에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여리고로 보낼 때 여리고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선주의로 살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요단강은 항상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는 항상 요단강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수고 치러야만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끌어가냐 하면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서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당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앙적인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보람도 느끼게 만드시고 또 주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1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희생과 수고가 수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내게 기쁨도 많이 주시고 보람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서 이제 내 신앙이 계속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분발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신앙의 경험이 자녀도 붙잡아주고 주변 형제자매도 붙잡아주게 되고 또 교회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겁니다.